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각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번제단에 드립니다.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십니다. 이삭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내가 추구해야 될 그 번제의 단에 이 숫양을 대신 드렸구나.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죄악의 대가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오늘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그 언약이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대적의 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기도의 단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오늘 그 언약의 모델들을 하나하나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기도의 단 어떻게 누리는가? 제가 월요일날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잠깐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큰 축복을 사단이 자꾸 변질을 시켜요. 바꾸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를 사단이요,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자꾸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도구를 생각해요. 예배 자체가. 우리 흔히 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도구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복 받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이러면 우리 자꾸 뭐 하냐? 종교상만 있는다니까. 뭘 잘했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사단은요, 계속 계속 목적을 바꿔. 우리의 예배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뭐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으려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일하려고 삽니까? 삶의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예배라는 거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너무 바빠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단을 살 때마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 자꾸 잊어먹으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는 거구나. 그거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미 다 받았는데 자꾸 놓치니까 잊지 말라는 거라. 기억하는 시간.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을 쌓는 그 시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곳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가 응답이라. 이 자체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가 삶 안으로 탁 들어가면,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예배가 삶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변형되느냐? 그게 기도의 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기도의 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렘넌트 7명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삶 속에서 진실로 누리는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실제로 깊이 있게 누리는 그 타임만 있다라면 모든 걸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쌓았는가를 보면 그 증거를 우리는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누굽니까? 요셉의 단입니다. 자, 요셉은 가장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여의고 형들에게 막 미움을 받고, 그렇잖아요. 속으로 어마어마한 갈등과 슬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었느냐? 요거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를 여인, 그렇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기댈 데가 어디 있고 거기에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여호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샀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많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뭐 한 번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허락하셨는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이 기도 속에 꿈으로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삶에 대한 모든 이유, 응답, 방향, 모든 거 한 번에 다 누려버렸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답이 주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의 단입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호렙산에서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만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도 찾았던 여호와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가? 하나님이 하실 평생의 소원,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기를 원한다. 출애굽 아닙니까?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받는 모세의 단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단이 다 축복을 하면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거기 다 주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이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어디에?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기도이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는요, 다윗이 어렸을 때의 응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마음에 딱 찜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찜할 때 그때 다윗이 뭐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앞에였어요. 목동굴에 있을 때. 아니, 목동굴에 있는 다윗을요, 하나님이 뭘 보시고 내가 왕으로 심하게 삼, 그렇잖아요. 욕을 삼았. 다윗이 목동 생활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평범한 어떤 그 평범 이하 아닙니까? 그 삶 속에서 목동으로 한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양 한 마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그겁니다. 다윗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단임.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의 미래를 이미 다 인도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이다. 그렇죠. 열왕기하 2장은 드디어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렇죠. 그때 엘리사가 대답한 겁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다른 거 구한 게 아닙니다. 영감의 갑절을 달래요. 그 왜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그렇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7천 제자를 세우고 도단성 운동하고 세계복음화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거는 영감의 갑절이다. 그게 보통 영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다 받았는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거죠. 똑같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이다. 이사야 6장을 신학자들은 이럽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장이에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사야 6장 13절 뭘 얘기합니까? 평생의 언약 그렇듯이 10분의 1도 무너지는데 그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향할 평생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대교회 바울,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역사를 가지고 어디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들의 인생이 똑같은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그렇게 높이 사용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단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할 소원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게 언약이라는, 그 시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요,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소원의 시간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하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 잡고 누렸던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복음화를 주역으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의 사람이 누려야 될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서밋의 축복. 우리가 서밋이 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회복된 상태가 이미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 상태가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밋의 상태를 진짜 누리는 비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이미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첫 번째 뭐가 있었느냐?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와 있는 걸 분명하게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이 뭐 하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묶였던 각인뿌리 체질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질수록 유익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실 각인뿌리 체질로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정식기도도 무술기도 다 이 타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 구약에 이 응답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들은 어떤 서밋 타임을 가졌는가? 그렇죠? 창세기 22장 1절에 20절 누굽니까? 이삭의 서밋 타임입니다. 이삭의 서밋 타임,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아닙니까? 언제? 평생 잊지 못하는 타임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번만 제대로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어집니다. 복음은요, 한 번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이삭의 서밋 타임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평생 들었는데 그게 내게 딱 체험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평생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나 대신 수양.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그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요 한 타임이 이삭이 평생 살아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누림의 타임이 되는 거예요. 또 똑같습니다. 야곱의 서밋 타임. 야곱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야복강 사건입니다. 형을 마주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 재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고 그렇잖아요. 아내를 보내고 맨 마지막에 써서 뭐 하는 거요?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평생에 두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실 언약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겨서 뭐 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절면서 천사로부터 내게 평생의 복을 달라. 그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래서 이때 주어진 응답이 야곱의 평생 응답입니다. 똑같습니다. 요셉.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뭐 하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있으면서 요셉이 누린 서밋 타임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표현이 그렇잖아요. 주객이 바뀐 게 아닙니까? 요셉이 기도를 많이 해서 여호와와 함께 형통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자리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 가진 요셉을 따라다니신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 모든 언약을 결국은 성취하는 자리까지. 요셉의 누린 서밋 타임입니다. 어디에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자, 우리가 온 마태복음 6장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뒷부분에 대해서 읽었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 못했잖아요.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기도자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어떤 기도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금식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막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막 드러냅니다. 그거 금식 아니야. 모르게 오히려 금식할 때 얼굴 더 번쩍번쩍하게 그렇잖아요. 안 한 것처럼 이게 다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지연이하고도 잠깐 예배 전에 얘기했는데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욕구가 모든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부모든 그게 친구든 누구든지. 왜?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내 자체의 존재 의미하고 관계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내가 투명인간이라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딱 불러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거 딸려갑니다. 이거 인정받으려고 평생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미안하지만 왜 그렇게 기도했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 7명의 렘넌트는요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게 최고의 인정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얘기한다니까요. 환경 그게 인정할 게 안 돼요. 이 모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뭐 하는 거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 이유가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에게 이거 자꾸 가는 요걸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하는 것이 서밋타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항상. 자, 두 번째는요 서밋타임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의 딱 그렇잖아요 체질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뭘 바꾸고 가시느냐? 자세를 바꾸고 갑니다. 이미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걸로 모든 만족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걸로 끊지니까. 목동 생활하는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모든 만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가장 어려울 때도 그걸로 만족해서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만족 안 됩니다.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힘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하느냐 다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기를 뭐로 삼느냐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 있는 사람은요 이용하기 정말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 동기만 딱 끌어면 이용합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없어요. 가난해가 모든 게 돈만 벌겠다. 그런 사람은 사기치기가 제일 쉬워. 그렇잖아요. 그거 돈밖에 안 보여요. 동기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요 얼마든지 그걸로 끄집어 당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단의 계략 속에 속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 사단이요 동기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에 구멍이 생기면요 그걸 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단의 구멍이 없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해보면 사단의 구멍이 없어. 내 동기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뭐 그게 힘인데 뭐.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여유입니다. 줬는데 우리가 깊이 있게 못 누렸다니까. 그래서 체질이 세상 체질로 딱 가요. 정말로 우리가 누리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만족해보면 세상에 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고 여유로운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하영재에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해가지고 제가 개강 예배 인도하러 가서 내가 그 메시지에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 새내기들도 있고 딱 보니까 뭐 예배는 드려야 되고 시작은 해야 되고 앉아있는 자세가 다 힘 빠져 있는 거라. 뭐 말로는 랩런트인데 막 뭐예요? 너 막 어깨 축 처져 있고 막 찬양하는데 힘도 없고 막 그런 거야. 그래 말이야. 제가 메시지를 많이 준비했다가 바꿨어요. 그거 보고 뭘로 바꿨느냐? 여러분은 지도자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지금 한 학기를 학교의 시작을 다 하는데 그게 학업도 있고 여러분 현장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여정이 있는데 당신 여러분의 자세가 내가 보는 내 자세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자세는 다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지금 파송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자세는요 달라. 그러면요 내가 지도자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다른 거죠.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자세부터 바꿔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세도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이 샘물 파고 뭐 목축하고 뭐 농사 짓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샘 파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딱 싸움 걸어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샘 다 양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줍니까? 다 양보해도 남을 만큼 샘의 근원을 딱 주십니다. 이 말은 근원을 발견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삭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이미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될 모든 언약의 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했는데 하나님은요 근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 양보했는데 그들을 살릴 르호보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가졌어요. 가졌기 때문에 뭐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입니까? 그렇잖아요. 야곱.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요셉.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전부 뭐 하는 거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식구들 끌고 올 때요 수준이 무슨 수준이 있느냐. 아이고 그래 내 자식들 내 처자식들 저거 잘 먹이고 내 형하고 화해해가지고 조금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릇을 뭘로 바꿉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너를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뭐 하는 거예요? 네 수준이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고 이 나라를 통하여 열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요셉이 집에 있었으면 뭐밖에 안 하겠습니까? 맨날 뭐 어머니 사랑받고 뭐 아버지 사랑받고 그 수준 그거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뭐로 만듭니까? 그렇죠. 총리가 아닙니다. 총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 지도자다.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릴 자입니다. 그걸 대사라고 얘기해요. 대사.
하나님이 나를 보는군요. 영적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사람을 탁 만나야 대통령을 만나도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 안 받으면 죽어. 네 민족이 복음 안 받으면 흑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 그렇잖아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어디 가든지 어깨 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다. 우리 자세가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릇이다. 똑같죠? 우리의 진짜는 뭐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바울이 키웠던 제자들과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부조도 보내고 막 헌금도 보내고 이럽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울 글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다 줘가 감사한데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 모든 거 감사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내게 진짜 비밀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그렇죠, 세 명이 누린 영적 응답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종과 횡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뭐 할 때? 불신앙을 내려놓을 때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야곱도 혼자서 그렇죠, 약복강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그게 결단의 시간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인본주의로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걸 얻는다.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그릇 나와 있죠. 똑같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원망하는 수준의 그릇이 아닙니다. 이미 이유를 알았어요.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요셉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을 억울한 마음을 품고 그렇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언약 백성은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눈입니다. 이 세상 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향을 주는 게. 그게 흑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요 세상 나라를 창세기 3장부터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 사단이요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은 미안하지만 이 영향을 다 받고 살아요. 진하게 바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무속인이 되고 막 영적 문제 시달리고 그렇잖아요. 덜 영향 받는 게 없어요. 지식으로 뭐든지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흑암나라 속에 있는 게 보일 때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뒤에 이게 자꾸 있는데 저 사람이 왜 그래? 그렇잖아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이게 알면 어떤 사람이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릇이래요. 세계복음할 그릇이라는. 그러니까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의 그릇입니다. 뭘 아는 사람만이 흑암 나라의 배경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진짜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수행하고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 나라를 무너뜨릴 자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배경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는 참된 기도는 뭐냐? 이방인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중언부언을 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맨날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거 있어도 죽는데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거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거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나를 누리고요 환경을 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내 동기를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나 아무리 누려도 창세기 3장입니다. 환경 아무리 누려도 네피림입니다. 여러분이 동기 아무리 누려도 결국은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나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뺐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배경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 이거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 누릴 체질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이 다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야, 뭐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네 거야. 그거 누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거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게 네 힘이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늘 여기에 묶인 기도 말고 보좌가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구나. 모든 응답은 보좌로부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능력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도록 그게 진짜 감사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뭐뭐 회복하면 되느냐? 기도의 단, 요 한 가지를 회복하는 집중의 응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월요일날 전도학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요거 한 가지는 조금 하세요. 우리가 매일 집중하는데 늘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한 10일간 하나님이 집중하는 타임을 딱 주시더라고요. 늘 집중하지 마. 그러나 기간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3월 한 달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3월 한 달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요거에 모든 걸 한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두 번째, 집중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언제 딱 그렇잖아요. 문 열고 가면 되느냐? 여러분 집중하는 만큼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이 딱 보입니다.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응답의 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도전하면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상태에서 도전한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요. 그때는 달려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전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 그 뒤에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한 응답이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의미가요.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응답을 예배해놨는데 내가 이걸 못 찾았구나. 그래서 요거 할 때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요 찾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증인하는다. 증인이다. 오늘 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438장 430